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으면서도 반면에 가장 불안하고 가장 힘든 고백을 찾으라면 어떤 고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반면에 가장 불안하고 힘든 고백이에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원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참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또 그 사랑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시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신 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원대로 살기에는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불안하고 힘들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대로 사는 것이 불안하고 힘듭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를 위한 삶이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주님의 고백을 보시면서 좀 새로운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심의 대로 뜻대로 살 것에 대해서 그냥 평범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가 칭찬하리라, 내가 좋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행복과 안전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인간은 자신이 진짜로 행복해지는 길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행복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내일 그것이 내게 불행일 수 있고, 오늘 내가 안전이라고 해서 선택한 것이 내일 그것이 내게 칼이 되어서 나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서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인생이란 단어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흔히 생각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태중에 짓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인생이 죽음에서 멈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란 한 순간을 통과하고 지나고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까지 우리의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인생은 죽음 너머의 천국과 지옥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정리하면은 인간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로 인생은 죽음 너머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 너머까지도 우리 인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또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현재처럼 한 테이블 위에 놓고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한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죠. 앞이나 중간이나 뒤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한 테이블 위에 놓고 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가장 행복한 길을 아십니다. 아셔요. 그리고 최고 최선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음은 우리 미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미래가 어디까지가 미래입니까? 천국까지가 미래예요. 천국까지가 미래예요. 혹시 이 선포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성경 말씀, 제가 자주 이 성경을 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 말씀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왜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 찾아오셔서 옆에서 여러분의 귀에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유익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유익된 것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대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라, 주의를 지키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등등. 이런 요구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순종하기에 앞서서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저하는 경향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유익된 선택에 대해서 주저합니까? 안 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선택 앞에서 주저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이 볼 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걸 주저합니까? 먹기를? 안 해요. 기쁨으로 그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그 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못하면서 주저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내게 유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만 유익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신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우리 같은 미물이에요. 우리 같은 미물 같은 우리 존재에게 기쁨과 영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영화롭지 못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재물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누구의 행복? 너의 행복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한다.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 행복.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최고의 지혜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문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다시 또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믿음으로 살면은 편안하고 기쁘고 좋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니까 따라오는 것이 오히려 고난이고 가난이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따라온 것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순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가난과 아픔과 죽음 앞에서 이것을 두고서 그 순간 의심하고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과연 내 행복을 위한 것일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일까? 무엇을 보고 주저한다고요?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주저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자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난해지고 아플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여기서 주저합니다. 좋은 예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과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누이들은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데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평생 겪었을 아픔과 외로움, 그 슬픔, 고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그 아들을 바라보며 겪었을 얼마나 그 통한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고 계획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느 날 찾아와서 예수님이 너의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너의 아들의 소경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쉽게 동의하면서 그랬군요. 정말 궁금했는데 그랬군요. 제가 죽는 고통도, 제가 소경으로 살아온 이 고통도, 이 가난도, 아픔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렇다면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해줘야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제 대답은, 성경의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나 자녀의 죽음, 자녀가 죽는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할렐루야, 주님의 하시려는 일을 이루소서, 내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의 하시려는 일을 이루소서, 어찌하든지 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라고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현재 눈앞의 고난과 가난과 병든 앞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의 고난과 가난과 병듦을 통해서도 일하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 아셔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순간을 지나서 영원토록 살아갈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죽음의 고통과 아픔, 가난과 슬픔의 삶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팠어요. 눈에 안질이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예요.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나타낼 것이라. 너의 병듦을 통해서 나의 치유를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병든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치유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약한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소경이 없는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경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나의 가난을 통해서 부유함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내 죽음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만 가능한 고백이고, 그리고 내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순간을 지나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예요. 어린 운동선수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방과 후에 남아서 운동을 하고, 친구들은 집에 가서 놀고 자기들끼리 떡볶이 사 먹으러 가는데 나는 못 가요. 힘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코치가 때리기도 해요. 응? 그런 고통의 훈련을 받는 것이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어린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코치를 믿어요. 코치가 장차 나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서 내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고통과 땀과 힘듦도 이 아이가 어떻게 견디면서 통과해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코치님, 마음대로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코치님이 가지신 프로그램대로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맡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서론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오늘 주님의 이 고백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요. 이건 예수님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요.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심할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원하심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원이에요. 내 원. 그러나 곧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하심에 자신을 내맡기기보다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자기의 원함에 충실해야 됐을 거예요. 자신의 원함을 고집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피해서 멀리 도망갔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뻔히 고난받을 줄 알면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그걸 피하지 않으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만약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뻔히 가난할 줄 알면서, 뻔히 아플 줄 알면서도 우리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따른다는 명분으로 그것을 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임도 아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 바로 그 십자가를 위한 것인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야말로 자기 백성을 살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선택지였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라면서 십자가를 버렸더라면 그럼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오랜 계획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야만 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내 뒤를 졸졸졸 따라와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지만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으로 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마음, 너희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셨어요. 지금도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원하심에 불순종하고 여러분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고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러분의 뜻을 고집하며 살 때는 과연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사사기가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봐서, 내가 가봐서 그 길 끝에 있는 것을 보길 원하고 확인하길 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고집해서 살면은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배격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책임을 맡은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신앙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저죠. 목사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이번에 3번째 첩을 얻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됩니까? 첩을 얻는 거는 불법이라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새로운 애인이 생겼습니다. 되게 예쁜데요.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안 된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레위인 남자를, 지나가는 이 레위인 남자와 이 첩을 동성애를 하려고 했어요. 동성애 강간을 하려고 했습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첩을 대신 내줬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베냐민의 그 깡패들이, 비류들이 밤새도록 그 첩을 강간하고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었습니다. 레위인이 이 첩을 12토막을 냈어요. 토막살이 낸 거예요. 12토막을 하나씩 각 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12지파에. 어느 날 그 한 토막에 시신을 받은 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누가 한 짓이냐? 베냐민 지파가 한 짓이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그 나쁜 깡패 놈들을 내놔라. 우리가 처단하겠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깡패들을 붙잡아다가 자기들이 처단하든지 아니면 11지파에 내주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그랬어요. 그러는 대신에 그들은 11지파와의 전쟁을 선택했어요. 민족과의 전쟁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도 그 깡패들이 베냐민 지파의 고위급 자손 자녀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건 상관없어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의 남녀노소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600명 남았어요. 600명. 남자만.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11지파가 모여서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으리라.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베냐민 지파가 지파 자체가 멸절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이것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예상하고서라도 우리가 깡패들, 우리 자식들을 내놓지 못하겠다, 전쟁하자 했을까요? 11지파가 이걸 예상이나 했을까요? 절대로 예상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현재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행복과 안전은커녕 절대로 원하지 않았고 상상도 못했던 현실이 자기 앞에 펼쳐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결과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에게는 오욕, 칠정이라는 것이 지배한다고 다 합니다. 칠정은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오욕, 5가지 욕망이 있는데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인간이 재물욕,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재물만 쫓아가고 또 명예욕, 식욕, 수면욕,
세욕,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망하죠. 망합니다. 실패이고 불행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원대로 살아서는 가치 있게 살 수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이걸 듣고서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적당한 선에서 제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재물도 이 정도까지만, 명예도 이 정도까지만, 먹는 것도 수면도 색욕도 제가 바람 피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계셔요? 그런 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믿습니까? 결정을 믿습니까? 저는 절대로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인 되어 사는 순간 어느 틈에 저는 불행과 고통 속에 거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욕구대로 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시고 나보다 미래를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 몰라라 하시면 모를까? 그분이 내게 말씀을 하셔요. 누구야? 내 인생을 내게 맡겨라. 내 뜻대로 살아라.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마. 그렇게 약속하시는데도 굳이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불순종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다 굳이 그렇게 내가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시험의 출제자가 와서 나한테 가르쳐 줍니다. 이 시험의 문제는 답은 이거라. 이렇게 풀어야 된다. 답을 가르쳐 줬어요. 나는 근데 이 문제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배워보고 사십니까? 풀어보고 사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이 문제를 배워본 적도 없고 처음 대하는 문제고 처음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집하면서 내가 풀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출제자가 그걸 가르쳐 준다는데. 하나님을 그토록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탁하고 싶어요. 정말 제발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선택지가 우리에겐 없어요.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행하여야, 그래야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과 가난과 아픔의 현실 앞에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님 지금 나의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나아가서는 죽음의 위협과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죠?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나처럼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접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비록 내 앞에 지금 십자가가 있지만, 비록 내 앞에 수모와 모욕과 십자가, 죽음, 고통, 아픔이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통과해야 하지만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아까 인생이 뭐라 그랬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천국과 지옥까지 가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물론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셨어요. 자신을 굴복시켰어요. 자신을 굴복시켰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내년도 2020년 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이어서 340살 미스바 기도회로 매일 365일 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습니다. 365일 8시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사명으로 받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뜻을, 아버지의 원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크게 2가지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신 공통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 우리가 이미 그 말씀하시는, 특별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뭐죠?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어, 살 거야,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 속에서 솟구치기 때문에 기도로 그것을 대체하거나 없애거나 굴복시키지 않으면,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8시 기도회 이 시간에 열려 있잖아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오셔서 기도하셔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아버지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열고 물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은 현재의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가난해지고 아프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10년 동안 섬유근육통으로 고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 그거예요. 주여,
이 병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병도 안고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이라면 그러면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뜻에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신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제가 만났다고 그랬죠. 제가 꿈에서 봤다고 그랬죠, 주님을. 제가 2번 똑같이 꿨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제 뒤에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는데 제가 그 볼을 비비면서 주님이시군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끼는 평안과 제가 보는 그 푸른 초장 위에서 느끼는 평안은 달라요. 꿈에서도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2번 다 똑같은 생각.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아,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구나. 세상의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구나. 저에게 천국의 일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죽음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5욕 7정으로 살아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과 지옥의 문턱에서 기다리시고 계신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깊으신 경륜과 뜻이 계시기 때문이지, 내가 아픔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깊으신 뜻과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이지 믿고 오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면 지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해지라고 하면 가난해지겠습니다. 아프라고 하면 아프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하라고 하면 실패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까지 제 인생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